지금 이 시점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맡긴다는 것이요,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 그게 어떤 건지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또 아픔과 또한 위로가 동시에 주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면을 숨기지 말고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그 한때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받았어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예. 근데 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 답하는 게 어려웠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 내려놓음을 포기와 비슷하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교회로부터의 계속되는 압력이 있는데 저 주일학교 교사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직분 내려놓고 싶어요. 선교사님,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는 거 하고 때려치우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헷갈리긴 한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야 뭐 가진 게 있었으니까 내려놨겠지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뭐 이렇게 그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내려놓음을 읽으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잘못 집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갔다.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 그거를 이제 내려놓음의 한 예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막 이렇게 업적을 쌓고 그걸 과감하게 딱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포기하는 거, 그런 게 내려놓음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저도 그런 그 질문들이나 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 내려놓음이란 책을 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책 제목 자체는 이제 천국 유목민, 광야 일기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여기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과감한 제목이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이 제목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차피 우리 과감히 책 제목 내려놓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안 팔릴 책이니까 뭐 무슨 제목이 붙은들 어때?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놓음으로 책 제목이 붙고 나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단순히 내려놓음을 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려놨다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일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기준점이냐? 내려놨다는 사람이 신는 신발은 뭐냐? 내려놨다는 사람이 타는 차는 뭐냐? 이제 자꾸 관찰 대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제가 내려놓은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졸지에
예, 내려놓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부의 그 시선과 압력 가운데 이제 불편한 시간들을 지냈어요. 아, 책 괜히 썼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괜히 속았다. 속았다.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내가 이 평생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자신이 없다. 막 이런 생각도 한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몇 년 살아보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제목으로 책 쓰게 해주신 것도 그 은혜였구나. 아, 내가 다 내려놓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려놓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억지로라도 끌려가게 하신 이 삶이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얼마 전에 여보, 당신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젊은 날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같은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답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길 외에는. 살아보니까 이 길 이상은 없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네. 내려놓고 사는 삶이요. 그게 손해보고, 뭐, 항상 양보해야 되고, 망하는 삶일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고 나니까, 이러한 삶처럼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초기에 갖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좀 없이 사는 모습으로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없이 사는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실은 뭘 가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긴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제 청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우리에게 그 물질의 주권에 대해서 물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묶여 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마음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홀드하세요. 막고 계세요. 왜 막고 계실까요? 그것에 묶일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시죠. 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길 원했지만 그들이 풍요의 신을 쫓으면서 풍요에 묶여 살고 그것의 노예가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약속을 취소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시죠. 네. 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나? 여러분, 적어도 제국을 건설하려면 큰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요단강은 너무 작은 강이고요.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강 또는 애굽의 나일강 이런 큰 강을 끼고 있으면 대규모 관계 시설을 하면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어요. 거기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곳이에요. 그곳은 늦은 비와 이른 비. 왜냐하면 비가 오면 사암지대고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다 땅속으로 스며들고 강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는 이른 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봄에 내리는 늦은 비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왜? 광야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라면 가나안에서는 1년 단위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틀 가운데 두신 거예요. 왜? 이들이 풍요를 누리되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이 불교에서의 뭐 비움, 공사상, 무소유 이런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불교의 사상은 뭐냐면 비워서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탈을 했다고 하고 득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지워서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라면 내려놓으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제목을 더 내려놓음으로 하니까 다음 책 제목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내려놓음, 왕창 내려놓음 그런 거 아니냐고. 완전 내려놓음. 근데 제가 그 제목으로는 책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내려놓으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또 100%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없는 것으로 치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왜곡되고 상처 입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의 내려놓음이라면 이제 이런 겁니다. 비워서 제로 상태로 만든다는 게 큰 어떤 물동이가 있으면 그게 이제 밖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 거기에 뭐가 자꾸 물이 와서 찬다. 그럼 모기가 끼고 불편하다. 그거를 퍼내자. 바켓을 가지고 와서 계속 퍼내는 삶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그거를 모래를 덮는다든지 해서 채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려놓으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우리는 빈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걸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쓸 때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많이 썼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살면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내려놓음의 두 축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과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과 같이 가는 거구나.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구나.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구나. 이제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 만큼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저녁 맛있는 걸로 배불리고 나면 맥도날드나 어떤 이렇게 도넛 보고서 막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래요? 더 좋은 것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나의 필요를 보고 계신가예요. 근데요, 그게 보이려면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집착에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이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요. 교회에 머물러 있긴 한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말아요. 그게 현재 많은 이민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문제예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믿어도 소용없어. 그죠? 자, 근데요, 여러분 주먹 믿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너를 믿어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 너의 가능성에 투자해. 네가 위시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또 아메리칸 드림이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믿을 놈 하나 없어. 네가 노력해야 돼. 자, 근데요, 그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저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내 필요를 내가 채우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의탁할 때 오는 그 누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를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아내와 제가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딴 건 모르겠는데 이 더운 나라에서 살면서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외부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항상 이제 갇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만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2계절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근데 이 더운 날씨를 지나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쌩하니 찬바람을 좀 맞고 싶대요. 에어컨 바람 말고. 그러면서 좀 숲속을 거닐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옆에 좀 개울물이나 강이 흐르고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둘이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4월 달에 제가 그 호주 멜번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집회 가서 보니까 그해 좀 집회가 이제 수련회로 됐는데, 그 수련회를 그 산속에 있는 산장에서 하기로 했대요. 거기로 갔는데 보니까 그 앞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강을 발견했어요. 강을 발견하고 거기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거기를 걷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쌩 불어요. 거기는 그 남반구기 때문에 4월이 가을이에요. 쌩한 가을바람을 맞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서프라이즈! 네, 놀랬지? 네, 내가 널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네. 지금 저희는 이 텍사스에서 그 1, 2, 3월을 보내면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거니는 그런 즐거움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아내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 작은 대화 가운데에서도 함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누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 이 험한 인생, 막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 살고, 막 이렇게 떠나서 살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 있는 분들만 어려운 거 아니겠죠. 저희도 학교를 운영할 때 후원에 의존해서 가는데 당장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마음에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방학의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시간을 이제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숨겨놓은 공급,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서프라이즈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고 놀랬지 하면서 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거를 너무 풍성하게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찍어놓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얻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your way. 여러분, 이 맡기는 게 commit 그러면 이거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다시피 맡기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것과 내려놓음이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내려놓는다는 건 뭐를 맡기는 거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적극적인 포기예요. 당장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뭐야? 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나의 필요를 맡긴다는 건 뭐냐면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에게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네, 필요한 게 없었을 거라고 다 고개를 젓고 계신데, 자, 아담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담한테 핸드폰이 있었나요? 돈이 있었나요? 지갑 같은 거 있었나요? 옷 있었나요? 차가 있었나요? 집이 있었나요? 가진 게 뭐가 있었죠? 기껏해야 과일 같은 거 좀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이 먹었을 과일과 여러분이 H마트에서 사다 드시는 과일하고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여러분,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은 여러 차례 개량을 해서 굉장히 당도가 높게 만들어진 과일이에요. 정글에서 먹는 과일 진짜 맛이 없어요. 왜 새들도 먹다 버리는지 알겠어요. 네. 네.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 아담에게 있었던 건 그런 과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족한 것 많아요? 적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죠. 자, 아담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뭔가가 막 채워져서 에덴 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게 믿어지는 삶이,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자, 근데요, 아담이 속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지는데, 뱀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너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못 먹잖아. 너 필요한 거 있어. 하나님이 다가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달라져.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거 꼭두각시 삶이야. 너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너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야 돼. 그러려면 이걸 먹어. 자, 아담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속이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를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살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가릴 게 없다라는 위기의식이에요. 부끄러운 나 자신을 뭔가로 가리고 싶었어요. 그게 소위 성공이에요. 이민 왔을 때 다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누구에게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말 거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면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건강을 망가뜨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귀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나를 지탱해 줄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리하게 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 아담. 그 아담의 후예가 우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빵빵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가 믿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자, 제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채워주신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긴 하지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이제 돈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실제적으로 느끼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돈 얘기 좀 할게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제일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웠죠. 허가 작업도 어렵고 비자도 어렵고 몸 건강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재정이었어요. 첫 번째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 됐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게 한 50억 원 재정이었는데 채워진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막막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선교지로 재정을 보내주는 교회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사역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건축을 하면 저 망할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리소스를 내가 개발할 거야. 저 그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내려놓은 책 쓰고 나서 그때 몽골에서 인세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선교로 흘려보냈지만 제가 일부를 다음 사역을 위해서 좀 준비해 놓으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몽골에 두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에 대해서 제가 당당함은 있었지만 이게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40억 원 정도 재정이 그 해 말까지 필요했어요. 네,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 기왕 그 길을 가는데 좀 기쁘게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아, 그게 믿음이구나.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제 성향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우울질이 있거든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안 맞으면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계속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다리 찢기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죠. 예,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 이제 찢어지는 훈련을 하는데 뭐 한 4천만 원, 4억 원 정도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40억 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근데 웃으면서 가라고요? 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믿다 망해도 그게 망한 게 아니란 걸 제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저 오히려 거꾸로 한번 살아봤어요. 뭐 새로운 맛집 생겼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가서 야 때려 먹자 그러고 막 더 먹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아내 불러서 데이트한다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또 신나게 놀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지던데요. 네, 그렇게 살아갔어요. 정말 저 얼굴 보세요. 제가 고생에 찌든 얼굴 같아 보이세요? 벤질벤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처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아지더라고요. 결국 재정이 극적으로 채워졌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재정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코스타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열리는 코스타 좀 참석해 줄 수 있냐. 근데 거기를 가려면 비행기 표를 제 돈으로 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일정이 비워져야 되는데 그때는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씩 필요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조금 더 심한 어려움 같죠? 네. 하루에 1,000만 원꼴로 필요했어요. 근데 2주를 비우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래요. 언제 찾을지는 몰라요. 근데 찾을 거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고 제가 비행기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표를 이제 한국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 비행기 표값만 메꿔놨어요. 자동 결제되는 내역이 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동 결제되는 날 이제 그 결제액이 모자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강의하거나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재정을 한 번도 100불 이하로 떨어뜨리신 적이 없다고 간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했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극약 처방으로 정말 곤두박질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과 지속적인 공급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메꿔놨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될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여러 날이 지나서 제가 제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어봤는데 자동 결제액이 딱 눈에 뜨이는데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어떡해? 나 마이너스 됐네? 그러고 딱 밑을 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몇만 원 잔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통장은 아는 사람이 없는 통장인데? 그러고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결제되는 그날, 결제되기 직전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천사가 넣어준 것도 아닐 거고 이거 도대체 누가 넣은 거지? 생각을 해봤어요. 몇 달 전에 신한계 잡지사에서 그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쓰겠다고 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었어요. 마감날 원고 어떻게 됐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상하다. 메일 보냈을 텐데
찾아보니까 답을 보낸 흔적이 없어요. 아유, 큰일 났다. 내가 꿈에서 보냈구나. 그러고서는 그제서야 밤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원고 써서 보냈는데 그거 원고료가 그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웃음이 터졌어요. 하고 많은 시점 중에 왜 하필 그날.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제 계좌 진짜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네요. 저희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건축이 끝날 때까지 1원 한 장 부족하지 않았어요. 딱 그리고 나니까 재정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 믿음이 있어요. 같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비서부터 그 다음 건물서부터 수많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채워가시는지를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삶에서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막살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공급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를 겸허하게 고백하고 내가 잠시 결핍의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역을 통해서라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은요,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 같은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길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본 사람만이 그 벼랑 끝 사이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설령 떨어져도 언젠가는 그 따뜻한 팔로 안으시는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내려놓는 삶은 맡기는 삶과 같이 가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거는요, 꼭 재정만 해당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한국 가서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왜? 빨리 집회 장소에 가야 됐어요. 차가 자꾸 껴드는 걸 막기 위해서 가다 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너 왜 그렇게 급하게 운전하니? 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차 껴들지 않게 하려고요. 예. 언제 네가 노력해서 늦지 않았던 거니?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이 귀로 들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울리는 감동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럴 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오더블 보이스를 듣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그 아내랑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아내랑 떨어져 있어도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런 거예요. 예, 좋아하면 알게 돼요. 예. 자, 근데 넌 네가 그렇게 급히 안 가도 된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으로 주실 때,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가볼게요.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맡기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바뀌지 않는 남편, 바뀌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냥 그 인간 불쌍하지만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대신에 그 친구가 해주지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줄게. 그 음성이 들릴 때 놓아지고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맡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린 만큼 우리는 상황에 대한 수용성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생겨요. 나 같은 인간을 받으신 하나님.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못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현실과 맞부닥치더라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손실이 얼마나 큰 손실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걸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세요? 그때가 바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은 광야와 고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속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기회는 늘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도전이에요. 그 도전 앞에서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위장으로 주신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 짧은 구절이고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만 이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내 길을 맡기기로 한 그 결정, 그거보다 잘한 결정은 없었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스스로 다 채우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세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대해서, 그 채우시는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뭐 망하면 망하지. 그러고 살아봤어요. 안 망하던데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뭘로 채우느냐예요.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평안으로 채울 것인가,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으로 채울 것인가. 거기서 믿음과 불신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 주세요, 주님. 내 주도권을 주님께 커밋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할 찬양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제가 브라질에서 집회할 때 2세들이 한글 자막 치는 실력이 좀 모자라서 전능하신에 니은자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인가, 신실한 분인가 시시한 분인가. 여러분이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